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를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관계의 단절이나 정서적인 그런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싸움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 이런 싸움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이 생각지 못한 전쟁의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으로서 지금 왕으로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는데, 그런데 그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변국이었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렇게 이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과 이 마온 사람들, 이건 에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들이 연합을 해서 올라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엔게디에 지금 모여있다 이야기하는데 어디로 올라올지를 잘 모릅니다.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디로 올라올지를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 여호사밧은 연합군이 치러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두려운 마음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 두려움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고 자기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찬송하면서 그렇게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의 이 어려움의 문제를 풀어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내용은 이 전쟁이 어떤 무력이나 어떤 군사적인 전략이나 어떤 싸움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무도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하면서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셔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싸움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셔서 모든 전쟁이 끝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런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는 말을 그들 모두가 외치면서 찬양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으로 나아가면서 여호사밧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자, 위기의 순간에 전쟁으로 나가면서 지금 적들이 있는 그 장소로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했던 말은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앞절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그 말을 신뢰해라. 그 말을 신뢰하면 해결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야기가 그의 선지자의 말을 신뢰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신뢰한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분명한 기준으로 내가 삼고 그 말씀대로 산다. 이게 하나님 진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연합군이 지금 엔게디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올라올지를 모릅니다. 지금 엔게디가 있는 사해는 이 해발로 치면 해저 이 400m입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400m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쪽은 거의 위로 800m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200m의 고도가 차이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밑에 연합군이 모여 있으면서 지금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어디로 올라올지 모르는데, 그런데 어디로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응답을 기다렸는데 성전에 있던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쪽 고개로 올라올 거니까 그쪽으로 나가라. 그리고 너희들 이번에 가서 싸울 일 하나도 없다. 나가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쟁터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는 그 자리로 그냥 백성들 다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데 나가면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신뢰해라. 신뢰하고 그냥 올라올 수 있는 길은 여러 군데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는 이곳으로 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고 전쟁으로 나가는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나가면 너희들이 안 싸워도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진짜 신뢰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처음 이 상황의 소식을 들었을, 전쟁의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부터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3절에 보면 이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은 분명히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을 자기 행동 기준으로 삼고 두려워가지고 숨는 게 아니라 그는 두렵기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이거는 국가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찾도록 모두가 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리더십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모두가 다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흔들리는 상황에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두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는 것, 이게 믿음의 리더십입니다. 여호사밧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용이 뭐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야시엘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신뢰해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해라. 그렇게 합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순종해라. 믿고 나가자. 시스고개로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된단다. 우리가 나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건강이 무너지고, 때로는 사업이 길고, 때로는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수많은 인간적인 방법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진짜 나를 신뢰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물으십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찬송 부르면서 눈물 쫄쫄 흘리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으로 움직이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불안해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면 너는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내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외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이 나는 다른 거는 모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인도하시니 나는 말씀대로 나는 순종한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결정을 하고, 그리고 모든 그 선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은 위기의 순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예배의 자리라는 말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오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전쟁의 상황이 왔는데, 전쟁의 상황에서 지금 이 어려움이 생겼는데 무조건 여기 와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 예배의 자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그 자리는 우리가 꼭 이 자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지금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지금 전쟁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전쟁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고 있는데, 나아가면서 지금 21절에 여호사밧이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호사밧이 지금 전쟁터로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그가 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온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될까를 서로 의논하고 난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 전쟁에 나가면서 찬양대를 조직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싸움하러 나가는데 찬양대를 조직하고 군사들은 뒤로 나오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들은 뒤에 있고 그 앞에 찬양대를 조직했던 그 사람들이 앞에 서고, 그분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대 가운을 입고 그리고 찬송을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감사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지금 어디로 올라올지, 진짜로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올라올지 안 올지 확신이 안 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전체를 찾아보니까 적들이 침략해 올 때 시스루고개는 상인들이 다니는 넓은 길이기 때문에 거기는 다 노출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잘 안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스고개로 가면 그쪽으로 올라올 거니까 그 들로 나가면 내가 다 너희들에게 전쟁에서 이기는 구원을 보여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신뢰하고 그냥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실 걸 믿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렇게 노래한다는 겁니다.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찬양하는 사람들 뽑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찬송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합리적인 전쟁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정신 나간 이 왕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적들이 올라오는데 어디로 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불안하게 한쪽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노래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간다. 그것도 무장이 하나도 되지 않았던 찬양대를 앞세워서 간다. 다들 바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전쟁을 시작한 시점에 적진 앞에서 칼과 방패가 아니라 찬양대가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문제 내가 해결해 주마, 걱정하지 마라, 나만 믿어라. 그럴 때요,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나아가는 걸음에 그 문제 앞에 나아가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찬양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쳤구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더니 이게 너무 맹신이 돼가 미쳤구나, 정말 미쳐가는구나, 그렇게 욕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찬송을 여호사밧과 유다 군대가 전쟁에 나가면서 부른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꼭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아직 전쟁은 지금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이제 시작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그 자리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2절, 23절 보면, 자, 22절, 23절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을 쳤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기 때문에 이게 유다 군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누구한테만 보이는가 하면 모압과 암몬 연합군한테만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온 백성의 찬양이 시작되자, 찬양이 시작되는 그 즈음에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을 쳐서 하나님 진말하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친히 일하게 하시는 통로입니다. 찬양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전쟁을 움직이는 영적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찬양을 많이 하는 것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한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기도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전심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놀라운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자 하나를 고쳐주고 그것 때문에 관원들에게 고발당해서 결국에는 관원들에게 붙잡혀서 매로 많이 맞고 그리고 착고에 양발이 채여서 감옥에 갇혀서 힘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옥 그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찬송을 했다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속으로 찬송했다는 게 아닙니다. 속으로 찬송하는 게 아니라 다 들을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복음 전하다가 지금 어려움 당해서 부당하게 지금 고난 당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거기서 하나님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찬송하는 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착고가 다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내 심령이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눈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만을 인정하는 그런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여호사밧과 백성은 전쟁의 위기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찬송을 시작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적군들을 치셨고 그 다음으로는 모압과 암몬, 세일산의 군대가 서로 쳐서 자멸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보면 연합군으로 올라왔습니다. 연합군으로 올라왔는데 그들이 암몬과 모압이 서로 합해서 세일 사람들을 쳐서 다 죽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였다. 여기에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서로 쳐 죽였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요, 한 명과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다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24절을 보면, 자, 24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적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유다 백성들이 싸우려고 그렇게 시도했던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미 그냥 찬송 부르다가 찬송을 부르는 중에 하나님 시작해서 찬송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멘 하고, 그리고 거기 도착하니까 벌써 다 끝나가지고 그냥 시체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적들이 다 엎드려져 죽어 있었습니다. 칼을 잡고 싸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났고, 그래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서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그들은 적들이 가져왔다가 남긴 전리품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 군사가 왔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이 전리품을 하루 동안 다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전리품을 거두어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적들이 올라왔는데, 그런데 그 적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다 완전히 한 번에 이기게 됐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걸로 해서 3일 동안 꼬박해서 그 전리품들을 다 이렇게 모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다 거두고 넷째 날에 그들은 전리품 다 거두고 난 다음에 넷째 날에 그들은 다시 그 전쟁터에 왔습니다. 그들이 찬양을 불렀던 그 자리에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다시 송축했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여기 보면 원래는 그 골짜기 이름이 없었어요. 원래는 그 골짜기 이름이 없었는데 그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적들한테 나갈 때 우리 찬양대 소식에서 우리 찬양해보자,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찬양해보자 찬양했던 장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는가 하면 여호와를 송축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송축한다라는 단어가요, 여기에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사람을 향해서는 바라크 하면은 축복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이 뜻이 송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송축이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뭐냐 하면은 브라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골짜기에서 우리는 했는 게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전쟁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많은 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만드시고 수고도 하지 않았던 전리품들을 3일 동안 거두게 만드신,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는 여기서 찬양밖에 안 했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으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처음 불렀던 그 찬양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했는데,
그 장면을 모두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했던 자리, 그 골짜기, 우리가 찬양했던 골짜기, 이렇게 불렀던 그 이름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붙여가지고 브라가 골짜기라, 그렇게 이름 붙이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왜 저기가 송축의 골짜기냐 물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찬양대를 조치게 찬양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더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무릎 꿇고 찬양했던 장소다라는 의미가 브라가 골짜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복을 받은 골짜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 이런 브라가 골짜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다가오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올 때 그 골짜기에서 우리가 한숨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나는 찬송밖에 하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밖에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놀라운 이 작고를 풀어주시고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는, 옥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이런 간증거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했다, 한송하다가 복을 받았다는 그런 브라가의 골짜기에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혹시라도 골짜기 같은 그런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 골짜기가 브라가의 골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파도가 몰아치고 두려움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신뢰해라. 나의 말을 신뢰해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삶을 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1절 3절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3절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복병이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내 눈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내 눈에 보이는 문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불안함 속에서 조급하며 정말 모든 것들을 내 방식으로 판단을 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여호사밧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런 일이라면 하나님 신뢰함으로 하나님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뿌라가 골짜기에 그런 간증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